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세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것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 암 환자가 생존하려면 그 확률을 암을 얼마나 빨리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느냐 여기에 달렸다고들 합니다. 암에 관해서는 치료 시기를 조금이라도 발견이 늦어서 늦게 되면 아무리 좋은 의술이나 의료진이 있어도 이게 무용지물이 된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의 기쁨이 사라지고 기도가 내 생활 가운데서 끊어졌다면 회복 불능이 되기 전에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돌아올 수가 없어질 수 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 탄식을 자기 백성 유다 백성을 향한 그 탄식의 소리들을 보면서 그 내용들을 보면서 나는 교회를 향해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얼마나 애타는 마음을 가지는가, 또는 우리 교회는 우리 가족은 이렇게 탄식의 대상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유다 백성들의 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의 모습들, 가족들의 모습을 살피면서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유다가 망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음에 병이 들었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심판을 경고했지만 듣지 않았던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탄식하면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시온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도 있었는데 어째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그 헛된 우상들을 우리가 따랐던가, 뒤늦은 후회를 하는 거예요. 추수 때가 지나고 이제 여름이 오는데 우리는 그래도 구원을 못 받는구나,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선지자도 탄식을 해요. 길르앗에는 유향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율법도 주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시기도 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이 멸망의 자리로 가지 않게 막으시려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거부하고 이 유다 백성은 멸망의 길로 스스로 들어섰다. 여러분, 교회가 있고 말씀이 있고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도 귀 막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방도가 없어요. 패망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를 막고 거부해버리면. 우리가 그래서 교회의 잘못, 교회의 약점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비판할 수 있지만 예레미야처럼 교회를 향한, 백성을 향한 연민의 눈길, 연대의 손길을 잃어버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비판이 비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대안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레미야처럼 해야 된다. 예레미야는요, 불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심판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소리쳤어요. 탄식하면서 외쳤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자기도 마음의 상처를 받을 정도로 슬펐습니다.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막 분노도 하고 그들의 고통 때문에 울기도 하고, 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냥 유다 백성이 믿기만 해서요? 아니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런 선포, 날카로운 비판들은 전부 다 그 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을 향한 사랑, 시극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으로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잘못됐어. 나는 이제 잘못된 거 얘기했으니까 난 책임 없어. 끝!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아픔을 슬퍼하기까지 하고 그 슬픔을 안고 통곡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만 하게 되고 그 뒤에 뭔가 슬퍼하지 않고 통곡하지 않고 회개를 자기가 그 교회 가운데서 헌신하지 않으면 정말 말 그대로 지적질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오늘 예레미야 탄식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보십시오. 간음과 반역은 정말 무서운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고 간음은 자신도 파괴하고 가정도 파괴하는 엄청난 죄예요. 반역은 나라와 민족을 무너뜨리는 죄입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예요. 간음과 반역은.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영적 간음을 저질렀어요. 유다 백성.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 영적 지도자들은 자기 배를 불리면서 백성들을 패역하게 만들어요. 거짓 예언을 하고 거짓 말씀을 전해서.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줄 압니다. 죄에 중독된 이스라엘의 상태가 너무너무 보기가 싫고 괴로워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이 심판받고 막 괴로워하고 울부짖는 것도 보고 싶지만 볼 수가 없어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내가 도망가고 싶다. 아니면 또 내 온몸이 물주머니가 돼서 그냥 눈물로 다 쏟아내고 싶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유다 백성이 그냥 믿기만 했으면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아요.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레미야의 심정은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공감한 마음인 거예요. 개인적인 마음이 아니고. 그냥 자기 슬픔에 겨워서 엉엉 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공감을 해서 같이 울고 같이 사랑하고 같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어떨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 시대의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했어요. 그래서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서도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가 한번 헤아려 봐야 돼요. 그것을 헤아릴 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 내가 할 일, 내가 해야 될 기도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고난보다 우리에게 평안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해야 돼요. 또 하나 더 보십시오. 거짓을 말하는 혀는 사람을 죽이는 화살 같아요. 유다 백성들은 서로 속이고 비방하고 서로 해치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또 예레미야는 탄식을 해요. 이들은 마음에 악독이 가득해서 죄를 행하기를 피곤할 정도로 바빴어요. 어느 정도로 바빴는지. 죄 행하기에 너무 바빴어요. 서로 피곤할 정도로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가르치고 악을 행하고 이런 거짓과 속임이 그냥 생활화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하나님을 알기는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 거룩을 원하시는데 그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유다 나라 전체는 그냥 거짓이 만연한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을 떠난 공동체는 하나님의 심판, 징벌이 있기 전에 이미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무너져요. 거짓을 행하고 비판하고 서로 그러다 보니까 신뢰가 무너지고 거짓이 가득 차니까 계속해서 죄악은 몰려들고 정을 나는 이웃을 비방하고
피를 나눈 형제를 속이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신뢰가 깨진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이미 벌써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멸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는 또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도 이런 거짓이 신뢰를 무너뜨리고 개인적인 목회자나 어떤 직분자들의 탐욕을 채우느라고 소명이 사라지고는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혹시나 나도 거기에 교회 공동체에서 거짓 하나를 보태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정말 살펴야 돼요. 남을 속이는 것은요, 마귀를 따라가는 겁니다. 마귀의 계략에 따라가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도우십니다. 피할 수 있었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그런 흘리는 눈물, 그때의 탄식은요, 몇 배가 되고 맙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탄식이 그런 거예요. 돌아올 때 못 돌아와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것을 돌이키지 않고 거부하고 더 멀리 떠나서 징계받고 우는 이 탄식과 고통은 몇 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경배하고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도움도 주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께 피하면 심판을 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피하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에게로 피했단 말이에요. 우상에게로. 그러니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순종을 저버린 어떤 종교적인 생각, 신념은요,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다윗 왕가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도성인 그 예루살렘도 안전하리다. 이것이 유다 백성의 신념이었어요.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고 다윗 왕도 우리의 손조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아니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다윗 왕가들의 다윗 왕조가 자기의 선조였습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순종이 없었어요. 성경 가지고만 있었어요. 순종을 안 했어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듣기만 했어요. 순종을 안 했어요. 순종 없이 복만 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보호자가 아니고 심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을 세워가는 것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그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순종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또 우리 가족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그 탄식을 멈추고 우리를 기뻐하시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온전한 순종.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면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